옆에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금 일본 쪽은 장마가 한 달 전에 미리 한 달 일찍 작년보다도 한 달 일찍 이렇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은 지금 비가 많이, 우리나라도 또 오늘 내일까지 오다가 다음 주에는 조금 소강 상태 보다가 올해 하여튼 장마가 한 달 정도 빨리 온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장마가 와도 좋긴 좋은데 너무 많이 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물난리와 다양한 이 자연재해가 너무 심각해져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어떤 한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잘 시대를 잘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원전 620년 요시야 왕의 통치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남주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한 예루살렘 성전이라 파괴된 586년 그 이후에까지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로서 오늘 본문의 예언을 할 즈음에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100여 년 전에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그래서 이제 그들이 포로 생활에 끌려가서 고통과 고난 중에 있었을 때, 특히 영적으로 기도의 문이 닫혀서 영적인 진체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그때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라고 했듯이 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 천한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속적인 반역과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그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 자기 백성을 다시 세우고 지키신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를 비롯한 다양한 영권의 마지막 시대의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세움을 입고 다시 지키심을 받는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소망이 우리 마음에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볼 때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에브라임이 포로로 끌려가서 영국간의 심각한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영적인 고통으로 인한 침체에 빠져 있었지만 낙심치 않고 주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종종 다양한 고난 중에 기도의 영이 마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냉담한 상태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끔씩 경험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차갑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거나 예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하나님이 냉담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고 차가워졌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그 차가워진 마음이 뜨겁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자신들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후에 포로 생활의 고난을 받은 것은 멍에에 익숙치 못한 송아지처럼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은 것임을 그들이 인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즉 그들의 회개기도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하며 겸손히 받아들이고 회개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측은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 중에는 고통이라는 영육간의 침체에 빠졌을 때에 우선적으로 그 고통의 이유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또 받아들이며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죠. 하지만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애매한 고통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신자들이 오늘날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죄가 없음에도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우리의 잘못과는 관계가 없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는 다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절 말씀에 까닭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고통과 육신적인 고통은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와 불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가 죄 없는 죄와는 상관없이 순결한 가운데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스스로를 그런 경우라고 축혀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겸손히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물으면서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과 함께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역 간의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기쁨과 평강을 다 잃어버리며 우울할 때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이야말로 최선의 정책이고 진실한 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모든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첩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식구들 하바들 말씀에 어렸을 때에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 고통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치욕스럽게 그것을 욕되게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다고 여기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이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첩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부끄러운 일들을 마음에 간직하고만 있지 마시고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며 회개할 때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책망하시고 그 죄를 지적해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자신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 마음을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오히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라고 반어법으로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항상 내가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고 나는 깨끗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왔어?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는 즉시로 우리가 정직하게 내가 범한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즉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곧 우리가 기도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릇된 생각을 먼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 주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끄러우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잘나고 너무 의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는 너와 상관없다고 얘기하셔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자기가 부끄러워서 자기 죄가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는 자들은 자기에 빠져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고 고난을 당하지만 자신이 마치 욥의 분신이나 된 것처럼 자신의 허물과 부족을 고난 속에서 발견할 줄 모른다면 너무나 불행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4편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시느니라 라고 했듯이 여기서 진실하게 간구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진실하게 가까이 한다. 나의 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뜻이 내포된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구촌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들은 단순히 너무 고통스럽거나 죄를 방치하는 것이 힘들거나 다가올 심판이 무섭다는 이유보다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기도 속에는 과거에 대한 깊은 후회와 더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돌이킴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사랑의 교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이 죄악으로 관영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때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중에 기도의 문이 닫힘으로 인하여 영적인 고통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질병적인 문제나 물질적인 문제 등 다양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진실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간절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얼어붙었던 주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되어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의 모든 관건이 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느끼고 경험하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이제는 마음이 열려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또 심겨지고 깨달아져서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 새겨지고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깨뜨려서 육성을 죽이고 그런 회개와 더불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요, 영적 생활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자,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자,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은요, 포로 생활 가운데 육신적인 고통도 심했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고통이 너무 심해갖고 주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기도의 문이 막히고 죄악으로 인하여 주님과의 생명적인 연합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서 그 영적인 고통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삶의 의미도 없고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기쁨도,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내가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도 다 상실하고 마는 그 고통, 영적인 고통을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의 영적인 고통은 이 세상에, 바로 이 세상과 마귀는 끝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도의 장소인 교회 못 나가게 만들고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아주 그냥 평일날은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게 만드는 이런 시험이 이 세상과 이 마귀가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같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깨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때 마귀의 시험에 걸린 자들은 아무리 고난과 고통이 심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풍성함,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과 소망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특권, 그것을 바로 기도인데, 그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집중하지 못하게 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방법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약한 부분들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은 끊임없이 제 가운데로 우리를 사로잡아 갑니다. 이러한 마귀를 대적하고 영으로서 몸냄새를 죽이는, 육성을 죽이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패한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큰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감격 속에서 살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성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 죄성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하지만 잠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독버섯이 솟아나듯이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이 그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만 헌신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십자가를 올라타면서 살고자 하는 사악한 우리의 옛 본성이 다시 솟아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내 안에 있는 육성이 쫙 올라와서 나를 지배함으로 영적으로 죽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충만한 뜨거운 사랑의 간격 속에서 살지 못한다면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복된 삶에 대해서 그 소원이 간절할수록 반복적으로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복음주의자여 청교도로서 요한 웨슬리와 조지 히필드, 이 엄청난 위대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면 헨리 스쿠발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살아있는 성도의 가장 1차적인 특징은 깨트려진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깨트려진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내가 잘못을 인하여 깨트려진 마음,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속에서 살기 전에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속에서 살기 전에는 만족이 안 되는 그런 마음, 고통스러울 정도로 충만한 하나님과의 친교의 간격 속에서 살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깨뜨려진 마음이 없는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이 마음이 있어야지 정말 내가 살아있는 성도, 영에 속한 신령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육에 속한 자라는 것이고 종교 생활하다가 지옥 가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온전한 성도일수록 회개할 필요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수록 이제는 그 죄인 중에서도 괴수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회개가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과 삶이 지향해야 될 표준이 점점 높아지니까 회개가 점점 깊어지고 결국 우리의 삶을 예수가 전부인 삶으로서의 온전함을 더 온전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잘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의 깊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로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회개가 점점 깊어져요. 눈에는 눈물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지만은 정말 영적으로 신령한 자들, 하나님과의 사랑을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가 전부인 삶만을 추구하며 오직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일수록요, 회개를 더욱더 깊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에 대한 갈망하는가는 회개의 깊이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깊이는 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의 깊이로서, 회개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요, 이러한 신앙생활하는 자가 결국에는 온전하고도 참된 성도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민족적인 고난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했을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넘치는 긍휼과 사랑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그냥 충만한 그런 삶을 느끼기 전에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깨어지고 깨트려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에 입을 것이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가 2장 18절에 19절에도 보면 너는 밤낮으로 눈물로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속도 달지어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예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 19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손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속도 팔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데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요, 지금 가정의 달이지만 가정의 달에 기도 안 한다는 것은요, 자기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위해 올라가는 때 그 수많은 여인들과 은밀한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렸을 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 가정의 달에 과연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정말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먼저 눈물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하는 생활이 점점 깊어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오늘날 욕과 같이 자녀들을 인하여 눈물로 깊이 회개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욥은요 자기 자녀들 때문에 회개하면서 매일 자녀들의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자녀들을 위하여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눈물로 회개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성은 회복되며 놀라운 소망과 기쁨과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와의 관계를 인정해 주시고 깊이 생각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매우 기뻐하는 자식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법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고 본데 모든 인생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큰 일을, 어떤 위대한 일을, 어떤 선교나 어떤 구제나 어떤 큰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어떤 삶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유달리 좋은 집안과 건강과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빼어나서 훌륭한 직장에 다닌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양식, 양태에 불과하고 그것은 우리 인생에게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 그 살아가는 양태에 따라 주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크고 좋은 회사에 다니며 지위가 높은 공무원이 되거나 또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자냐, 아니면 나를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자냐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신령한 자가 되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것은 다 헛된 삶이에요.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헛된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진노가 이제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점점 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뿐이고, 더 드리지 못해서 더 충성하지 못해서 늘 아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가장 중요하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늘 안락한 삶을 추구하지만 원하고 추구합니다. 오직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셔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보다도 더 비교가 되지 않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어떠한 지를 깊이 깨달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소원 하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같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일념으로 사는 자들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깊이 생각해 주사 그들이 하는 일이 아무리 하찮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작은 자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친교와 교통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행복이 깊어지고 삶의 발자취도 이제는 기도의 세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기도의 집인 성전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에 집중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이 시대에 깨어있는 가장 위대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신령한 자들은 기도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살아가는 것처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정말로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봐도 그렇고,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환난의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엇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이 문제들을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35,000불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무가치하게 살아갑니다. 정말로 가장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려운 문제가 직면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나심치 않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교가 깊어져서 늘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와 축복과 하늘의 영광과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깊이 침체에 빠지고 천하보다도 귀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쁘지 않은 우울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성경에 보면은 천국을 발견하면 그 보화를 발견한 즉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 그 밭을 샀다고 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사랑의 관계가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요 우울한 것들이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빛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며 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철저히 뉘우침으로 기도의 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지막 때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하면서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 중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자신을 철저히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눈물로 기도할 때 20절 말씀대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라고 주님이 음성을 들려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의 손에서 절대로 우리를 빼앗지 못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영혼 속에 없거나 매우 모자라기 때문에 우울하고 불행한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 탓하지 마세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다 개인적으로 자기 탓이에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주지 않습니다. 남편이 살아주지 않아요. 아내가 살아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기도의 영이 메마를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아온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시고 철저히 지금 다른 것도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는 깊이를 점점 깊이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정말로 자유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가자고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만 그분과의 관계만 내가 그분과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늘 좋은 거 못 주셔서 마냥 더 주고 싶으셔서 막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더욱더 깊이 하시고 아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그 자유함, 살아계신 그분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우리가 회개의 깊이가 깊어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 안에 육성을 죽이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 있고 멋진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소낙비처럼 퍼붓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쏟아짐 아래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실 것이고 다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엄청난 고난 중에서 정말로 견딜 수 없고 아주 하나님이 아주 그냥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으로 한 것처럼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 끝까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관계를 유지하고 눈물 흘리는 가운데 그가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우리 6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91쪽에 있는 신학성경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시작. 우리 9절에서 10절 시작.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아보세요. 과연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내 신비에 뭐가 심겨졌습니까? 어떤 말씀이 새겨졌습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로 하시고 회복시켜주시기로 하시고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보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회개의 깊이가 깊어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 때 내 자신의 육성을 죽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싸울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철저히 회개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날마다 승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사도 바울과 같이 환난의 시대에 고백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